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말만큼 많이 또 사용하고 자주 접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 통로가 되어지고 이 믿음은 신앙생활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믿음을 빼고서는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또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 자체가 상당히 때로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냥 그분이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다는 것일까? 여러분,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믿음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말을 하죠. 나는 당신이 유능한 변호사인 줄로 믿어요. 그런데 제 문제를 당신에게는 온전히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인정하지만 자기의 문제를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머리로 아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사실을 믿고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지 간에 그냥 지적으로 그렇다고 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은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신뢰하고 맡기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흔들리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배가 침몰 지경에 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그 상황들을 보고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한 이후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 바람과 바다라도 잔잔케 하시라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전부 다 믿음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에 어김없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들은 눈으로 보이거나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거나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믿음에 대한 정의가 1절에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서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혹은 어떤 일들,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언제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어디 놀러 가는데 그날은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바람이 있잖아요. 이런 바람들은 좀 불확실한 바람이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바탕 위에서의 바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들이에요. 영원한 생명, 천국, 상급 이런 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감각적으로 보고 만지는 것처럼 확실한 증거가 된다. 무엇을 통해서? 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는가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증거합니까? 대부분의 역사책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세상은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확신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여러분, 군인들이 최전방에서 한밤중에 보초를 쓰잖아요. 그러면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깜깜한데 우리 시력으로는 도무지 식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경계선에서 지키는 군인들에게 야간 투시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깜깜하고 아무런 빛이 없어도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을 환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력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야간 투시경으로 깜깜한 곳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라는 렌즈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확실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불확실한 것을 단순히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시골 할머니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말이죠, 소원을 비는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간절함을 갖는 어떤 맹목적인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이 감동한다. 그러니까 신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 정성, 착한 일, 이런 걸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장을 하나님의 위대한 명예의 전당이라고도 지칭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믿음에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을 때에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대하게 보실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위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정성을 들이고 다른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믿음이에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면 대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도 믿어요. 근데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이교도가 어거스틴에게 와서 자기가 섬기는 작은 나무 우상을 보이면서 질문을 하죠. 나의 신은 여기 있는데 당신의 신은 어디 있습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의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다라는 말은요, 현재 시대예요. 존재 자체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만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만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황당한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직장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인사도 안 받고 반응도 안 하고. 여러분,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면은 얼마나 그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요,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부 터툴리안의 유명한 명제가 있잖아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성적으로 타당한 것은 여러분 공부의 대상이지만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한국의 표준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고 한국인 최초로 미 한국 우주국 나사의 회원이 되었던 이 정근모 박사라고요. 원자력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권위자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종종 사람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죠. 신이 존재하는가? 과학자인 당신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종종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분이 말하기를,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정복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지나왔던 삶을 반추해 보니까 더욱더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의 고백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책의 제목처럼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다 가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보세요.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그가 피신 중에 돌베개 베고 잠들었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믿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안 산다니까요.
정말 계심을 확신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찾는다라는 말은요, 계속 찾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두 번만 찾는 것이 아니고 계속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찾아요? 아쉬울 때 찾아요. 내가 참고 견디기 힘들 때, 내가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여러분 찾지 않습니까? 우리는 특별한 일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수록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 인생에 대해서 많이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올림픽 그 게임들을 이렇게 몇 차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금메달 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다 떨어져요.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나이도 어리고 전혀 올림픽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유능함이나 계획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상을 주셔야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주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우리 기도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흐뭇해져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사람 자꾸 만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가 부담스러워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그냥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적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죄인 된 우리들이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 돌에 맞아도 율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여인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에게 그런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그냥 내가 원하는 내 고집대로 살고자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몇 번 나에게 막 힘들게 하고 그러면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라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삶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부족함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아낄 게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무 그냥 기대도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이런 약속이 주어져 있어도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 여러분, 기도도 하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기본의 믿음과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필요할 때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 하나님. 아멘. 저는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사촌 누님들이 계시는데 저를 늦게 낳기 때문에 그 누님들이 나이가 거의 우리 부모님 나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조카들이 심지어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근데 제가 촌수로는 아저씨예요. 근데 이 사촌 누님들이 너무 인정이 많아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뭐 이렇게 방학 때서 가면은요 항상 저에게 용돈을 챙겨줬어요. 너무너무 따뜻한 식사도 차려주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사촌 누님들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뭐 여기저기 찾아가겠어요? 저는 꼬박꼬박 찾아갔어요. 왜? 주는 게 있으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찾아갈 때마다 참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그 차비라도 하라고 주고, 그리고 이렇게 또 부모님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늘 격려해 주고 이런 누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분들을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나에게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뭔가를 주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치십니다. 하나님 치시면 이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 내가 참았어. 내가 더 이상 너 참을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내가 얼마나 착한 행위를 가지고 살고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우린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요? 내가 나아갈 때 나에게 상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줄 수 없는 기도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과음하고 과식하면서 위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과로하면서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 과속하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기도, 가소비하면서 부자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잘 안 들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젊은 사자가 어떻게 궁핍하고 줄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시편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여는 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줄이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픈 자를 채워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 하나님. 시편 107편 9절이에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심이로다.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에서 금방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기도 소리 듣기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외모나 고상한 말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왕들의 화려한 거치례를 거들떠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으스대며 부르는 음악 소리도 듣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교만이나 의기양양해하는 모습은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푹 젖어 있는 마음, 괴로움에 떠는 입술, 깊은 신음소리, 참회의 한숨소리, 이런 것에는 그 마음을 여십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의 장부에 기록해 두십니다. 그는 우리 기도를 장미꽃잎처럼 기억의 책갈피 속에 꽂아 두십니다. 마침내 그 책이 펴질 때 그 갈피에서 아름다운 향내가 은은히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도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야, 지금 이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 대상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 같죠. 어쩔 때는 그런 대상을 생각하지 못하고 막 기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야, 나의 기도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십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사랑하셨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죄인들, 원수된 자들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요. 피조물들하고. 근데 인간이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은 나하고 함께 놀자, 함께 교제하자, 함께 동행하자,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구애를 우리는 물리치면 안 돼요. 아니, 우리가 막 하나님 같이 있고 싶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심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 말하거든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평생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고 그러면 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나오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서 그 깊은 은혜가 있고 부유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해로운 사람이 있어요. 열받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유익을 주고 항상 위로와 격려를 주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만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궁극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최고의 상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상 주시는 분, 그냥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는 무엇일까요? 필요할 때만 찾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더 깊은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을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들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해보세요. 욕심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지금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두 번째 문제예요. 그거는요, 그걸 빨리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이용해요. 필요할 때는 막 열심히 막 찾아요. 그때는 막 새벽 기도도 나가고 이렇게 찾다가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께 접붙여져 있을 때에 거기서 오는 그 진액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우리가 어떤 믿음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기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뭐 사골세빵을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여기저기 누추한 집에 살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신앙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환경이 뭐 확 달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겹고 한숨 날 때가 있지만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행복한 동행을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고 바울과 같이 기쁨을 선택할 수가 있고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